오늘은 올라가는 신앙 7번째, 빈곤의 저주에서 벗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 강도가 옷을 벗기고 실컷 두들겨 패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강도가 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때리기 위해서 강도가 옵니까? 옷 벗기려고 옵니까? 돈 뺏으러 오는 거죠. 여러분, 강도가 오면 최종 목적이 뭐예요? 돈 뺏으려고 때리기도 하고 옷도 벗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강도 만나면 돈을 다 뺏어갑니다. 즉 사탄과의 악한 영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구타하고 마침내 돈을 뺏어가. 그게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게 빈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빈곤, 경제적인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간들을 빈곤과 가난 속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사탄 마귀는 도적인데 도적이 오는 그 목적은 돈을 뺏어가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는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우리의 물질을 다 뺏어가서 결국에는 빈곤과 가난에 허덕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가난의 저주 가운데 떨어뜨립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거라사에 귀신을 내쫓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가니까 귀신들이 벌써 알아봐 예수님을. 예수님, 우리를 이 동네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럼 어디로 보낼까 그랬더니 저기는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가 다 미쳐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다 익사해버리고 말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다 줬죠. 사탄 마귀 귀신들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못 살게 만들어 빈곤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첫째로 경제 빈곤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어요.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았냐? 창세기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 나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 진주와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들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 되더라. 여기 성경 말씀대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빈곤과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풍요한 삶을 살았어요. 거기 강이 발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고 금과 진주 등 각종 보석이 넘치는 곳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인간이 이러한 곳에 살았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난 뒤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땅에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게을르다든지 그럼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또 물질을 낭비해. 그냥 돈 생기면 그냥 펑펑 나가 쓰레기 버리지 막 써버려. 또 어떤 사람은 도박을 해.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다 날려버린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그 가난의 이유에 대해서 선악과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 의식주 모든 것이 풍요하게 해결됐던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따라하세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죄는 아담이 졌는데 저주는 땅이 받았다는 말씀이야. 땅이 저주를 받아서 농사를 줘도 농사가 안 돼. 그래서 땅에다 배추 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왕성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낼 것이라. 사업을 해도 되질 않고 망하고 안 되는 일이 생기고 얼굴에 땀을 빡빡 흘려야 겨우 목구멍에 풀칠하다가 너는 죽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영원히 사는 죽지 않는 생명을 에덴에서 얻었는데 이 죽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농사가 안 되고 땀 흘려야 가까스로 목구멍에 목구멍에 풀칠하는 그런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땅이 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로 씨를 심는 대로 좋은 결실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구마 하나 심으면은 쌀 한 가마짜리가 나와. 그거 한 가마짜리 한 개 가지고 한 달씩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 제대로 열매를 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결과 인간은 가난과 빈곤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뛰어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미치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읍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요한 자리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서게 하신다,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호와의 말을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왜 가난하게 살아요? 빈곤 속에 삽니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학개서 6장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성전 짓기를 백성들이 다 싫어해. 아이고 지금 때가 아닙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전 짓기를 자꾸 거부하고 미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은 것 같이 되어서 다 새나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하늘은 이슬이 그치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거역하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이들에게 이러한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난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불신앙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류가 구원받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완성된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때 창세기에 말씀한 그런 에덴 동산의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저주의 결과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이해와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 이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냐? 이것은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살고,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지 말고, 돈 낭비하는 사람 돈을 아끼고 절약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빈곤의 저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빈곤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계속 이어서 이 저주는 뭐냐? 가나안 땅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내가 땀을 흘려야 가까스로 먹고 살게 된다는 그 저주와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걷어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 가난은 저주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로 작정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안 계시니까 당신을 두고 맹세, 내가 나 자신에게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아 따라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겠다고 그래서 할렐루야. 모든 가난과 빈곤에서 저를 벗어나게 하시기로 약속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빈곤하게 사셨다고 그래요.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셨어요. 그 뜻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빈곤하게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시면 그 가난을 인해서 우리를 인생들을 믿는 성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가난을 짊어졌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셨으니 여러분은 부요하게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나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따라하세요. 100배나 받되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0배의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가 잘 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난을 박차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었는데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시겠습니까? 안 드러나요. 예수 믿고 여러분이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해요. 기복주의 설교를 한다고. 어디 성경에 복받는 설교가 있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언제 그런 복받으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요새 인터넷에 설교를 들으면 이런 설교 그렇게 반박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
다 믿음도 좋을 뿐 아니라 그 생활에도 하나님이 재정적인 부요함과 풍요를 주셨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기복주의라는 건 뭐냐? 무당들에다 굿하고 전보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 그게 기복주의야. 교회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거, 그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당연한 처사예요. 이제부터 제가 소개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자들이야. 전부 다 그 성경에 보면 부자들의 행진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부자들의 행진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따라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을 많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황 집사님 많이 나셔. 더 그게 축복이야. 나오면 하나님이 다 살게 하셔. 할렐루야. 큰 힘을 만들어 주셔. 믿음의 대를 이을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 내 이름을 창대케 해. 할렐루야. 이름 석자만 돼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아유, 그 어르신, 우리 한국에서는 일성이라는 이름을 잘 안 져요. 그렇죠. 이 남조선, 이 대한민국에서는 왜 그러냐? 저 김일성이 때문에 그래. 일성이라는 이름이 아마 좋은 뜻일 거예요. 그런데 일성이라는 이름을 안 져. 왜? 저 사람의 이미지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지금 지구상에 수만 명 될 겁니다, 아마.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되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마 영어권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이름 석자만 들으면 아이고 그 어르신 그렇게 훌륭한 분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을 누가 욕해, 저런 어떠고 막 욕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돌아가. 할렐루야. 교회를 욕해, 그러면 교회 욕한 벌이 어디로 가냐? 그 사람한테 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먹을 때 아멘 하세요. 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조카 롯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너무 이 가산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 너무 많아가지고 목동끼리 다투어. 그래가지고 분가를 했어요. 소돔 저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너무 아름다워. 거기 강변이 있지, 푸른 초장이 있지. 삼촌, 제가 저쪽으로 가서 살게요. 소돔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오늘로 말하면 서울 같은 도시야. 서울 중에도 강남 같은 도시야. 와, 문화생활 멋지게 하고 아주 근사한 동네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쳐들어와서 조카 롯과 그 소돔 고모라 백성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병사,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 병사 38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 적군을 물리치고 조카를 다 구해왔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380명. 이것은 오늘날로 그 양과 염소를 친데 380명의 목동이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이 경영하는 회사에 380명 직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따르면 너 저주를 받으리라 했으면 아브라함을 따라갔겠습니까? 자, 이삭이 부자가 됐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부자가 됐다고 말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블레셋 땅 이방 땅에서 농사를 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치 따라서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이 일본 가서, 이제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농사를 너무 잘 되는 거야.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본 사람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저 조선 놈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부자가 돼? 우물을 다 막아버려서 농사 못 짓게 막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사간 지역에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따라서 100배의 소득을 얻고 100배나 얻었다고 그래서 100배. 여러분이 사업이 100배나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경제 불황이에요. 안 돼요. 경제 불황이라도 여러분 사는 길을 하나님이 여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는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야. 그 안 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거로 맡겨버려. 우리는 잘 되는 길로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야곱이 부자가 됐어. 집을 떠날 때는 개나리 하나 들고 피난군으로 이제 외산촌 집으로 갔는데 20년 있다 돌아올 때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그 재산 중에서 일부분, 극히 일부분을 형님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제가 그 선물 내용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32장 13절, 야곱이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 형에게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난 약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 형님 형제들에게 이 정도 선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내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31억 원이야. 31억 원쯤 추석에 가서 선물 드려봐. 깜빡 죽지 그냥. 아유, 혹시 여러분이 그분이 삼촌이고 여러분이 조카라고 그래도 조카님 하고 대우를 달리할 걸 아마. 이런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 보따리 잔뜩 해가 봐요. 그냥 깜빡 죽어. 그분들이 조카님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러고 막. 이야, 세상이 그렇게 다르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에 신명기 28장에 말씀했는데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걸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본죽이라는 죽집이 강화에도 있는데 이 본죽이 전국에 한 1000여 개의 지점이 있어요. 이 본죽을 시작한 사람은 예수 뱃속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나중엔 버스값도 없어가지고 걸어다니다시피 하는 그런 무일푼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대부자가 되어서 1년 매출이 2천억 원이 된대.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가지고 처음에는 목욕탕 전문 업체인 우신 또 우신 홈쇼핑 등을 이 사람이 경영했는데 다 말아먹어. 나중에 정말 버스표도 없어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회사를 다 청산하고 이제 알거지로 나서게 됩니다. 자기가 요리 좀 배웠으면 그래서 요리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요리를 학원 다닐 돈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리 학원에서 그 표 검사하는 사람 있잖아. 그걸 하면서 공짜로 강의를 듣는 거야, 이 사람. 그런데 그 요리 학원 낮에는 요리 학원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요리 강습도 배우고 저녁에는 호떡 장사를 하는 거야. 말이 아니지. 엄청난 사업하는 사람이 쫄딱 보니 호떡 장사. 그걸 하면서 밤 12시가 돼야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두 부부가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모태신앙을 회복한 거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 새벽 기도 다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다니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호떡 장사에서 뭐 아이고 생활이 안 되는 거지 도무지. 그런 어려운 지경인데 그래도 호떡 장사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송을 힘나게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잔뜩 생겨서 이제 열심히 호떡 장사를 하는데 친구 한 사람이 자기하고 같이 동업을 해. 요리 학원을 좀 내지. 자기가 요리 학원 다닐 때 보니까 요리 학원이 잘 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수강생들이 많아. 그걸 몇 개월을 같이 동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몸만 가서 때우는 거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이 사업이 잘 되니까 그 친구가 자기를 떼어버리더라는 거야. 야, 내가 단독으로 해야 되겠다. 또 다시 땅바닥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다가 호떡 장사하던 것도 내려놨다가 마지막에 갈 길이 없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죽집을 시작하게 됐어요. 본죽이란 죽집을 시작하는데 가게터를 얻을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해화동 서울대 그 뒷골목에 가니까 4번 가게가 있다가 쫄딱 망해서 4번 계속 망한 가게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찾질 않아, 이 가게는. 그래서 아주 싼 값에 그 가게를 들어가게 됐어. 할렐루야. 들어가게 돼서 간판이고 뭐고 돈이 있어야지 그걸 간판을 6개월 뒤에 갚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간판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첫날 매출했는데 12만 5천 원이 수입이 됐어요. 둘째 날 그 어제보다도 못해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왔어. 아,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 이 가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심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 가게 지키신다 하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겸손하고 정직하게 열심히 가게를 하는데 입에서 먹어본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 식당은 이 선전부장이 따로 없거든. 먹어본 사람이 선전부장이야. 가서 그 집 맛있더라. 아, 그 집 분위기 좋아. 카페 같은 분위기고 끝나면 대화도 할 수 있고. 아, 이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드는데 나중에는 표를 받고 손님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이곳저곳에서 나도 여기 프랜차이즈로 이 본죽집 좀 내면 안 되겠냐고. 너무 그게 잘 되니까 자기들도 그거 하나 갖다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 1000여 개의 가맹점이 생겼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가게 지금 한 100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 폐업률이 1%도 안 된대. 제일 폐업이 많은 게 카페 베네야. 20%에서 30%. 열었다 그러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회사에서 책임지나? 1%도 안 돼, 폐업률이. 그래서 그는 이 주어지는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자기 좋은 차 타고 자기 좋은 옷 걸치고 자기 머리 꾸미고 자기 수입품 백 들고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익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밥상 공동체 세계 선교사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선교단체를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리고 본교에다 철저히 11조 들여서 본교에서도 세계 선교사를 보내도록 1000억이 되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한 1년에 100억을 헌금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 하나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다 쓰려고요? 아니야, 난 쓰질 않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쓰지.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매일 기도해. 어떤 분들은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아이 선행교회 예배당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무슨 뭐 성도에게 100만 원씩 헌금 내라고 목사님이 그랬디야. 나는 이론도 내라 소리 했어 안 했어?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왜 여러분한테 달라고 그래? 천양반한테 달라고 그래야지. 저분이 나를 책임져야지. 여러분이 나를 책임져? 이 돈 문제도 교육관 건축 비용 주님이 책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가 달라고 그러면 100만 원짜리 달라겠어. 억대로 달라고 그러지. 난 그래 매일 하나님 억대 헌금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내가 여기 10년 전에 공항에 내릴 때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나오셨을 때 내가 첫 마디가 뭐요? 채무 때문에 걱정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주님이 갚으십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 갚았어 안 갚았어요? 주님이 갚아요.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관 건축의 재정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입술에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절대 염려하는 말 안 해. 지금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앞에 땅 살 생각을 한다니까. 교육관님은 앞이 답답해 땅 살 생각을 해요. 나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40일 금식기도 30일 금식기도 뭐 아무 증거도 없어. 무슨 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술로 선포하는 대로 되게 하시더라고. 참 신기해. 금식기도 할 때 죽을 뚱을 내가 요번에도 일주일 오늘부터 금식기도 하려고 그래서 하도 동네 사람들이 아고 덤비고 그래가지고 또 여기 일하는 사람들은 엉터리를 하고 그래서 속이 썩어서 하나님께 호소하려고. 근데 일을 하면 금식을 하면 내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먹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분이 책임을 져.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본 비빔밥이라는 것도 만들었대요. 야, 이 사람이 하나 잘 되니까 2개, 3개 막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요. 어머니가 매일 새벽만 일어나셔서 2시간씩 기도하셨대, 이 자식을 위해서.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자기들도 어떤 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맹점을 또 열 때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대, 새벽 기도를. 딱 하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선행교회 성들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번창하게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거두신 분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빈곤과 가난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유와 풍요 속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살아난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따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 돼. 먼저 영혼이 복을 받아야 돼. 천국 가는 복을 받아야 돼, 영혼이.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면 범사가 잘 돼.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도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제껴놓고 무조건 교회 와서 복 달라고 이러면 안 돼. 먼저 내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하나님이 다음에 복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지금은 없지만 소가 마차를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소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거기 어느 동네인데 소가 앞에 있어? 유지영 집사님, 거기 바닷가 건평리의 소는 소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마차가 뒤에 이렇게 끌려다닌대. 질질질질. 까꾸로 놓으면 어떻게 될까? 소가 이렇게 들이받고 가면 잘 될까, 안 될까요? 소가 뿔이 빠져. 그렇게 되면 축복의 순서가 있어요. 따라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 마차를 뿔로 바꾸면 뿔만 빠지고 일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복 받는 순서에 먼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 힘쓰시고 그 다음에 축복의 수레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을 여는 대로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그것이 이삭의 복이 됐고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됐고 야곱의 복이 오늘 선행교회 성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주신 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3가지 중요한 교훈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경에 게으름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책망의 교훈이 많아요. 게으른 자야 개미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어떤 엄마가 게으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그냥 밥도 떠먹여줘야 돼. 그래서 밥을 너무 안 먹는데 이 부모님이 어디 멀리 다녀올 일이 생겨서 아이고 이거 음식을 해놓고 갔다가도 이놈이 밥을 안 먹으면 굶을 텐데 영양실조가 된대. 걱정이 돼서 궁리궁리 끝에 목에다 끈을 메고 여기다 바구니 하나 달아줬네. 그리고 먹을 양식을 여기다 잔뜩 채워줬어. 그럼 요거는 주워서 먹겠지. 아 근데 갔다 왔더니 이놈이 빼짝 말라 있어.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이놈은 바구니가 뒤로 돌아가가지고 뒤로 이렇게 있어. 그놈을 잡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굶었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가난하게 돼. 부지런히 남보다 2배, 3배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직장도 다 포기하고 농사도 안 짓고 예배당에 매일 나와서 밥만 얻어먹는 거야. 초대교회는 매일 밥 주는 그런 잔치가 있었으니까 밥만 얻어먹고 일을 안 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 안 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금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왜? 남들 세상 일 하는 시간에 우린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거 오는데 1시간, 예배드리는 1시간, 가는데 1시간, 3시간을 여기 쓰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평소에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부지런히 지혜를 발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저축해라. 따라 많이 저축하라. 돈 생겼다고 그냥 펑펑펑 써버리지 말고 저축하라는 거야. 잘 절약하면서. 끝으로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많이 사용해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금과 물질로 봉사하는 것이요, 또 이웃을 위해서는 구제하고 베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많이 주라는 거야. 주면은 그게 내게 갑절로, 세갑절로, 열갑절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시면은 신발끈 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발끈, 아유 저 앞에 있는 녀석이 먼저 매지, 풀렀다 감았다 그냥 풀렀다 이러지 말고 먼저 가서 손뜻 내버려.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돼. 아니 순서대로 돌아가야지 그러지 말고 먼저 갖다 내버려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요? 존경받고 대접받아. 야, 그 사람 봐라, 예수 믿는 사람 다른데. 할렐루야. 저도요, 식당 가면 내가 동창들 만나면 먼저 내. 내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어. 내가 옛날에는 버스표 토큰 하나 없어 걸어다니는 사람이요. 지금은 김기영 장로님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나한테 청해요. 사드릴게. 저기 롯데호텔에서 뭐 잡수고 싶으죠? 대접해드릴게. 주문하세요. 대접할 수 있는 능력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눠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건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라, 그런 말씀이. 하나님께 바치고 이웃을 위해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사람의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긁어 모으고 붙잡고만 있으면 뭐래 이놈 거.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주고 나누고 베풀면. 여러분이 줄 때는요, 어마어마한 감격과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이 보상으로 받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줘봐 한번.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기뻐. 야,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웃에게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3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그는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는 어릴 때 하루에 1시간에 4센트, 40원짜리 품값을 받고 일하던, 감자 농장에서 일하던 품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은 30억 달러에 해당되는 돈이 된다고 그래요. 미국의 백만장자가 너댓 명 될 때 백만장자의 대열에 올라섰던 사람입니다. 그 재산이 1분당 100달러씩 이자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하루에 1억 원의 이자가 불어난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 번째 기적은 그의 11조를 계산한 사람이 10몇 명이나 된대. 지금도 그 은행에서 나오는 이자와 그런 걸 계산한 사람이.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역사상에 전례 없이 많은 돈을 남에게 주었던 사람으로 일생 동안 7억 5천만 달러를 주었다는 거죠. 한국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따지면 2000년 동안 1분당 75센트, 약 한 1,000원 정도를 1분당 매년 계속 주는 거야, 남에게. 모세 때부터 3,500년 동안 하루에 40만 원씩 남을 위해서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주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장수의 복을 받았던 98세까지, 50세 때 이미 죽을 뻔했는데 그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더니 98세까지 사는 건강을 주셨어.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된 중요한 원인은 어딨냐? 어느 날 병원에 이렇게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58세 때인가 거의 죽게 되었거든. 기다리는데 그 계산하는 카운터에서 계속 다툼을 벌여. 그래서 비서를 보내서 저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를 갚지 못해서 퇴원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름을 밝히지 말고 와서 병원비를 대신 내줘라. 그때 그걸 내주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기쁨과 감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 그는 계속 주는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록펠러는 이 세 가지 축복을 일으킨 축복의 삶을 산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한 번도 춤추러 댄스 오래 가지 아니하고 극장에도 가지 않고 술 담배 입에 대지 아니하고 식사 때마다 기도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성경을 매일 읽었고 늙어서 눈이 안 보일 때는 성경 읽는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것 중에 어느 게 좋겠어요? 가난해도 좋사오니 믿음만 좋게 하옵소서. 거기 아멘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가난해도 좋으니 믿음만 좋게 해달라. 둘째, 믿음은 없어도 좋사오니 돈만 많이 주시옵소서. 그것도 좋지 않은 거지. 돈만 많으면 뭐래? 믿음이 없는데 영혼은 지옥 가는데. 셋째로 따라 믿음도 좋고 물질도 많아 드리고 베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아야 물질을 선하게 의롭게 쓰지. 근데 돈이 많아지면 믿음이 점점 내려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스타일이야. 그래서 여기 신명기서 8장 11절 너희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물 마시고 심지 않은 과수의 열매를 먹고 짓지 않은 집에 살면서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질 때 조심해라. 언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했냐? 이게 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잘 사는 거지. 이런 착각 속에 살게 되면 그 재산을 하나님 몰수히 걷어가시리라. 돈이 많아질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되 여러분이 그러한 부여의 삶을 통해서 바치고 드리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사탄 마귀는 내려가는 자에게 돈을 빼서 빈곤과 가난 속에 떨어지게,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풍요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넘치는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